부르심,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어떻게 보면 착출받은 자들이다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 우리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보통 뭐 청와대로 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직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군대로 가거나 뭐 이러면 뭐 착출됐다. 부르심을, 국가의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그 국정원 같은 데 있는 분들을 더러 이렇게 좀 알게 되고 또 전해 듣게 되면 거의 베일에 쌓여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알고 있어요. 이제 뭐 결혼을 했다면 요새는 좀 알고는 있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 뭐 심지어는 이렇게 이름도 좀 이렇게 하고 굉장히 베일에 쌓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되게 불안정한 불규칙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일이 많더라고요. 여튼간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교사다, 교사로 부름 받았다면 거기서 교사로서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의사다 그러면 의사로서 살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제복이다, 뭐 가운이다, 뭐 이런 게 그 사람이 이제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옷은 신분입니다. 요새는 뭐 옷도 이제 뭐 캐주얼하게 자유롭게 입지만 여전히 어떤 옷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내가 승무원이다, 스튜디오 디오스다, 뭐 그럼 그 사람은 그 옷을 입죠. 그 옷이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오늘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고민이 있죠. 어떻게 살라는 거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라서 뭐 나름 이렇게 살면 되죠.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개성이 있고 독특성이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가 강하잖아요. 집단 문화가 강했죠. 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표준이 주변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분자화된, 개인화된 사회니까 뭐 이제 조금씩 서로의 그런 삶을 좀 인정하면서 뭐 길을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가요. 근데 그런 거하고 또 다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보면 거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예 기획사 대표였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뭐 당찬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느 날 하는 얘기가 신앙 초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상처도 안 받고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근데 점점 주눅들고 위축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밀어붙이고 할 말 있으면 팍팍 내뱉고 뭐 그냥 자기 막 하고 그럼 다 됐어요. 뭐 저 사람이 상처 받던 말던 뭐 그냥 하고 뒤끝은 없어요. 근데 앞끝이 너무 이제 강한데 뭐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저러면은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눈치 보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자기하고 너무 초기에
지금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그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걸려요. 그게 이제 거의 전면적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수순이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우리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이제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다 걸리죠. 이제 이 2절만 들어가 다 걸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모든 겸손. 그냥 겸손, 하나의 겸손도 아니에요. 모든 겸손. 여기부터 숨이 좀 막혀오죠. 야, 나는 그냥 겸손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겸손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겸손하게, 이거 쉬운 거 아니죠. 특히 올라갈수록, 어떤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을 유지한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덕목이죠.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게 사랑의 또 다른 언어는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면 뭔가 낭만적이고 로맨서적이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지나면 결국은 오래 참음과 연결돼 있어요. 가족 안에서 또 어떤 뭐 연인 관계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뭐 좋은 거하고 사랑하는 거 또 달라요. 좋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반드시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것도 오랫동안.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것도 어렵죠. 용납이란 건 그걸 받아줌이거든요. 그 허물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거리감이 있으면 허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허물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하고 직접적 관계도 없고 거리감도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에겐 영향이 없어. 이렇게 하면 별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그건 용납이 아니에요. 용납은 가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슴도치를 안는 것처럼. 가시가 이렇게 쑥 들어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밀어낼까 받아줄까. 근데 용납은 이거 받아주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프죠. 사랑은 그런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가운데 계속 가시가 밀려 들어오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창이 옆구리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손목에 못이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받아주는 거죠. 용납하는. 가시가 이그만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뭐 이런 조만한 가시가 아니에요. 이그만한 가시가 계속 머리를 찔러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주는 거고 용납하는 거거든. 인류의 죄의 가시가 쭉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견디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막 팔팔하게 살아 있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오늘날 굉장히 도전적이죠. 오늘날은 내가 자아 강화 시대라 그러죠. 근데 내 자아 확장, 자아 성취, 이게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뻗어 나가는 게 성공인데 이게 모든 게 이거를 이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쭉 들어오면 못 견디죠.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하고 턱턱 쳐내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요즘의 세태인데, 트렌드인데 이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건 못 살죠. 우리는 전 종교인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인 종교인이 돼 버렸는데, 근데 이게 저런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종교적인 거 있죠. 뭐 그런 심성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게 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살아가요. 절간이나 산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게 종교적인 뭐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뭔가가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부르심이에요. 어떤 부르심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인내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뭔가 젠틀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또 다른 성품을 얘기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생겨나는 성품이 있어요. 이제 그 성품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여러분, 유교적인 뭐 도덕경을 보거나 논어를 보거나 뭐 이런 데를 보거나 어디를 봐도 겸손, 온유 이런 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런 도덕적인 어떤 성품, 덕목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근간이 달라요. 여기는 뿌리가 나예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근데 여기서 뿌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세상 안에서 막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막 주장이 돼. 거기서 이제 뭔가 다른 거죠. 뭔가 다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린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 있는 거기에 참여하는. 이게 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 뭐를 이제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됨이죠. 하나됨. 여러분 4절서부터는 이것이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윤리 강령이 아니라 4절부터 6절까지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그거에 대해서 토대를 마련하는 게 4절부터 6절이에요.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하나됨의 부르심을 받았다. 왜? 몸이 하나다. 여기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뭐 따로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지는 순간에 그거는 엄청난 고통이고 죽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5절과 6절도 보면 계속 한 분이라는 걸 나오죠.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만유의 아버지신데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온 세상이 통일되는 거 하나로. 근데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이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그걸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분열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이 분열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증세가 아님을 좀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보면은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엄청 중폭이 됐죠. 지금은 양극단 사회고 굉장히 갈등 사회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늘 보수와 진보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렬하게 양극단으로 향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 극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인기가 있어요. 그 보수 진보 쪽도 극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거기에 인기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밸런스를 가지는 이야기는 거의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주목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굉장히 분열이 막 있는 사회에 있어요. 국제 관계도 그렇고 뭐 브라질만 해도 갈려져 있잖아요. 미국이 첨예하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래요.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분열된 어떤 개인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다. 이래요. 아시아권이 다 그래요. 아시아권은 그냥 집단주의가 강해요. 유교 문화도 있고. 근데 이 집단 문화에 뭐가 얹혀지냐면 이제 개인주의가 얹혀지는 거죠. 그럼 이게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서구라파하고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단적으로 뭔가 뭉쳐요. 근데 이기적으로 뭉치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노조 파업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딱 잡으려고 또 하는 흐름도 있고 뭐 그래요. 여튼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도 뭔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그런 말이 예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대 갈등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 집안에 부모님하고 요새 이제 싱글족들이 많잖아요. 그죠? 비혼주의자도 많고 결혼 안 한 자녀들이 한둘은 꼭 있습니다. 어느 가정. 지금 30%가 넘었다 그래요. 싱글족들이. 이게 점점 40%대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출산 결혼을 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싱글족들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이제 부모님과 세대 갈등이 있어요. 애들이 계속 커가잖아요. 어느 날 뭐 40대, 50대가 돼요. 부모님 7, 80대 되겠죠. 대화가 될까요? 굉장한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하라는 말을 해요. 그 집안에 같이 살아도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서로 그게 존중이 안 되면 굉장히 거기에서 갈등이 돼요. 그런 일들이 막 있어요.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MZ세대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애들이 결국은 1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그 허리 역할을 하는 그런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층을 이해를 못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냥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괜히 MZ세대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10년만 지나면 사회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MZ세대를 이해해야 된다. 뭐 그거가 뭐 코미디적으로도 나오고 막 그래요. 지금도 굉장히 첨예하게 그 부분이 회사에서 이야기 이슈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세대. 근데 그 세대는 윗세대가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딱 낀 세대예요. 늘 갑질에 그냥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갑질하려고 하니까 이제 갑질이 안 통하는 세대하고 만난 거죠. 이제 을질이지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당하고 있는 낀 세대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세대죠. 불쌍한 세대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와 같은 세대는 포지션이 주어져요. 근데 MZ 세대는 예민해요. 내 포지션을 찾기가 너무 좁아요. 왜? 누군가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합리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까라면 까는 식으로 온 세대니까. 저희가 끝물이라면 저 X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MZ세대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가 돼야 된 공동체는 우리거든요. 예수님도 한 분, 우리 누구 믿죠? 한 하나님 믿잖아요. 한 예수님 믿지 다른 예수님 믿나요? 한 성령님 믿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실망을 해요. 야, 여기도 세상과 다를 바 없구나. 또 어느 때는 야, 여기는 세상보다 더하네. 왜? 세상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딱 모여서 그거대로 하나가 됐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실망하는 것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신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4절부터 6절은 신학적인 토대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우리가 깨닫질 못하면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됨이라는 건 요원한 일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은 다 하나로 이루실 거예요. 만유가 통일되도록 하실 것이고 지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또 동일한 부르심 속에 있게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영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저하고는 이제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파워는 그겁니다. 뭐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는 다르고 살아와서 저하고 뭐 이익관계라든지 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연고도 없습니다. 학력적으로 뭔가 걸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는 언어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아하면 아가 되고 어하면 어가 되는 그게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나는 순간에 다 통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는 깊숙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합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비밀이죠. 뭐 딴 게 있을까요? 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워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겸손을 배워갑니다. 공동체를 오늘 좀 길어지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겸손을 배워갑니다. 용납을 배워갑니다. 또 온유함을 배워갑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나 나나 다 허물진데 예수님이 우리 같은 허물진 자들을 감당해 주셨잖아. 사랑해 주셨잖아.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잖아. 나보다 제가 더 나아.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저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밖에 안 되잖아.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힘들어도 그것을 또 자기를 치고 또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나 그럴 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어떤 계층, 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어떤 CEO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여기는 청소하시는 아줌마인데 서로 통해요. 하나가 돼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여기 교회 왔는데 그분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뭐 회장이. 그리고 오히려 대접받고 있고. 야, 여기는 대체 어떤 곳이야? 이리가 양과 같이 어울리네? 사자가 사슴하고 어울리네? 여기는 어디지? 근데 그러다 보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 십자가가 있는, 그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전 덴젤 워싱턴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최근에 영설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전 블랙팬서 그 지금은 소천한 그 배우를 참 좋아하거든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너무 인격이나 삶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죠. 리얼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죠.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거는 이 시대 소망이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실은 진가를 또 발휘하죠. 왜? 그런 사람 발견하기가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됨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자다. 이것을 좀 마음에 두고 또 오늘 한날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